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2017년도 추수감사절 예배,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 총동원 전도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지난 36년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득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소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여 이 시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추수 감사절의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 그래도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세우신 우리 뉴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질 큰 일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의 추수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36주년의 아버지 세월 동안 우리 뉴전교회와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시는 교역자들, 특별히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의 참된 일꾼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뉴변교회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재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권으로 지켜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흡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복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하시죠. 좋은 날입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또 2017년도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년 농사 사업을 결산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36편 25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오셨다고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거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신 것은 내가 차를 타고 왔다. 내가 걸어서 왔다. 내가 오고 싶어 왔지. 이게 아니고 오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위로 왔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또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긴가민가 아리까리 이게 나는 어디에 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몇 달 전에 봤을 때 어느 검사가 브리핑을 하는데 범죄의 사실이 수도 없다. 수도 없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수도 없어요. 그 증거가 말도 못합니다. 하늘의 별이, 하늘의 달이, 산천초목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강이, 바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증거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가민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아시는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교회를 올 마음이 없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성가대 같은 거 안내 같은 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초청하신 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분이 교회를 오긴 왔는데 교회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주차장 밖에서 왔다 갔다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내하시는 분이 옆에 다가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이 역사라고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이잖아요. 역사를 애곡했던 것도 어느 부분에서 애곡을 했다. 역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면 밝혀져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니 성경이 역사야? 그럼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야? 이분이 여러분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이니까 아는 지식이 좀 있으니까 교회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교회가 사실이라는 거야? 성경이 역사라는 거야? 사실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성경이 역사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맞는 거구나. 옳은 거구나.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생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인생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죽는 거지 뭐. 이것이 맞는 답일까요? 아니면 나는 인생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뭐 사는 거지 뭐 그걸 대여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모르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살게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아셨으면 합니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인생에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장례식은 건사하게 차리던데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장례식은 가보면 더 아주 그냥 뭐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안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장례식을 대단하게 하시던데요. 뭐 수의도 그냥 평상시에는 옷 한 벌도 안 해주시던 분들이 그냥 수의도 제일 좋은 거, 그것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속이더라고. 그렇게 뭐 몇백만 원씩 주고 하는 것도 보면 몇십만 원짜리를 막 속여가지고 뉴스에 나누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더구만요. 아주 뭐 굉장하게 이렇게 차립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치르고 말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종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마음 속에는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러면은 누굴 찾나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오늘 교회를 어떻게 오셨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세 번째는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왜 나한테는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서울에 아주 훌륭하신 소설을 쓰시는 작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늦은 밤에, 깜깜한 밤에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시내를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밤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기는 난생 처음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뭐 세상을 이렇게 보고 살지만은 십자가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가 자기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그 빨간 십자가가 자기 마음속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고 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교회가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하늘이 보이는데 왜 그 사람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보는데 왜 나는 못 볼까? 나는 내 눈에는 무엇만 보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귀에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사람 귀에는 무엇인가가 들려오는데 왜 내 귀에는 그런 것이 전혀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지 않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국의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시는 분이고 서울대 음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요. 나는 여러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그렇게 잘 다루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피아노를 다루는 걸 보고, 야, 진짜 저렇게 피아노를 다룰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고 나이트 클럽을 끊지 못하고, 근데 그날도 나이트 클럽에 춤을 추러 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죄 고만져. 너 이제 죄를 고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자지러진 거예요. 아주 그냥 자지러졌어 거기서. 그래갖고 가던 발걸음을 딱 끊고 그날부로 그냥 다 끊어버렸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너 죄 이제 그만져. 너 죄 그만져.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여러분 이제 가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들려오는 이 하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 인생에는 평생을 들려오지 않았을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평생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 왜 다른 사람 눈에는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몰랐을까? 왜 그걸 나만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동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국문학 교수님이시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은 모르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을까? 그런 사람은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무한한 연구를 하고 무한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많이 오랫동안 사셨지만 얼마나 알고 사셨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준비 다 했어요. 교회 일찍부터 오셨어요. 일찍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고 많은 날 동안에 자기를 훈련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나는 무엇에 내가 눈이 멀어서, 무엇에 내가 잘못된 그런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늦게라도 교회에 오셨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귀에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걸 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데 왜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글귀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성 3시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여성 1세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종처럼 살던 시대, 이걸 여성 1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2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편에 무조건 복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던 시대를 여성 2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성 3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여성 3시대는 1시대가 지나가고 여성 2시대가 지나갔어요. 여성 3시대는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자유, 여성의 해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세상을 말하는 건데, 우리 남자분들이 빨리 깨어나서 여성 3시대가 무엇인가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여성 3시대는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여러분, 개구리가 우유에 빠졌습니다.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끝났다.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의 개구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탈출하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점핑을 합니다. 계속 나올 수 없는 거지만은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 우유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우유가 버터가 됩니다. 그래갖고 버터 위에서 짱 하고 점핑을 하니까 그 통 안에서 쫙 튀어나와서 여러분, 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빠졌는데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수없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의 아름다운 것을 자꾸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거지가 말이요, 이게 자매가 어떻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노숙자처럼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니까 이 자매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아,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마음을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먹는 순간부터 수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화장을 합니다. 몸가짐을 가지런히 합니다.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를 바꿨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수없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나이가 이제 65이잖아요. 이제 6 돼가잖아요. 제가 이제 70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과연 몇 살까지 목회를 해야 될까? 이제 그만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한 70까지는 해야지. 요새 70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하고 내가 70까지 한번 뛰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 청년 같아지더라고. 내가 청년 같아져요. 에? 마음을 내가 70까지 한번 뛰어보고 이제 10년을 놀자. 이제 80까지는 놀고 80 넘어가서는 데려가시든지 더 두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행동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습관을 바꾸면, 사람이 습관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사람이 무엇으로 성공을 하고 무엇으로 실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 땅의 근원이 어디이며 이 곡식의 근원이 어디이며 이 창조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적을 시킬 정도로 너 학교 오지 말아라, 너 내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 나이에 잘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정말 신앙의 여인이에요. 그 아들을 붙잡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에디슨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에디슨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뭐 이렇게 공부나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놀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건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일평생 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이제 구본찬 집사님처럼 1부 예배도 요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1부가 끝나고 2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보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3부를 드릴 때 또 3부 예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봤어. 아니, 집사님은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되지, 왜 주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6번 예배를 드리면 6번을 거기 와서 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와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의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1부에도 거기 앉아있고 주일날 2부에도 앉아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은 꼭 한 번씩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과 삶의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 계속 주일날 집에를 안 가고 1부 끝나면 또 거기 앉아있고 2부 끝나면 거기 앉아있고 계속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창대지리라는 말씀을 실망과 좌절을 안고 있는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네 인생이 창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사람이 과일 장사를 시작하고 과일 장사를 시작하고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가락동 시장 총가물 시장에 가게를 내고, 마침내는 여러분 가락동 시장 총가물 시장에서 제일 가는, 여러분 1등 가는 사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둥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식물을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모내기를 해서 가을 되면 추수를 해서 정미소에서 방아를 쪄서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와 또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퇴직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퇴직할 때까지의 명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교회 못 오시고, 여러분 세상 뜨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이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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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아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렵다고 막 원망 불평하면 부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자식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나요? 근데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누가 마음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여자, 그러면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는 여러분 세계에 1000만 명 이상의 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우했는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 소리 그분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버려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린 나이에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성공 비결을 나는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가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눈을 떠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 감사하고,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운명이 변하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게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만인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며,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돈으로 환산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도 공기 손 못 댑니다. 태양은 하나지만은 70억 인구가 골고루 다 쪼이는데 이것도 누가 손 못 댑니다. 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 먹는 물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태양, 공기, 물 손 못 댑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날마다 아름다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과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인생에 태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간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은 여러분 결과가 좋아야 될 줄로 믿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돼야지. 인생의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결말이 없어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가 사에다 환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어떤 분이 상당히 많은 거액을, 헌금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도 못 나왔어요. 상당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많은 헌금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이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사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쁜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분은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입장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결말과 인생의 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고 금년에도 그것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늦었지만은 여러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이것이 논리에 맞는 건지 이치에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어서 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 앞날이 열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연이 그냥 농사가 되어지고 먹고 마시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고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2017년도 추수감사 예배,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예배, 총동원 전도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광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애 후에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고 주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